하와라고 하는 어린 아기인데 저희 아내가 이름을 줬습니다. 이름을 주는 문화가 있는데 저희 아내 현지인 이름이 하와입니다. 하와. 그래서 그 좀 전에 봤던 그 아기에게 이름을 줬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마을에는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을 주변에 한 3km, 멀리는 15km 막 이렇게 당나귀를 끌고 땀피노페이가 이제 현지어 플라우로 굉장히 피곤하다. 멀리서 물을 기르러 오니까 너무 피곤하다. 저런 물통 하나에 이렇게 온 식구가 하루 종일 이렇게 물을 아주 아껴서 마셔요. 작년 10월에 저희 팀에 합류한 인도자입니다. 야채인데 야채가 이렇게 좀 신선한 게 별로 없어요. 날이 워낙 더우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마을에 장이 옵니다. 아이들이 축구공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축구공 하나로 그냥 정말 그냥 행복을 느낍니다. 놀이동산 같은 행복. 저기 이렇게 볼에 밥을 이렇게 해서 둘러 앉아서 같이 먹어요. 손으로 먹습니다. 이게 저게 제 손인데 저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아서 밥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현지인들은 한 손에 쫙 해서 먹어요. 밥을 또 손에 잘 안 묻어요. 저희 마을에 사하라 사막 근처라 모래폭풍이 많고 이 할머니 집 주변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물이 너무 이렇게 더러워서 배가 아프다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마을은 굉장히 가난한 마을이라 밥 위에 뭐가 올라오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걸 다 나눠 우기가 1년에 2달 정도가 있는데 물이 이렇게 모이면 아이들이 거기서 수영하고 방금 지나갔던 그 초음파기계 이동식 초음파기계는 저희가 지역 보건소에 저희 사회적 특별한 지정을 했습니다. 저희 마을의 교통수단은 말과 당나귀입니다. 50년을 탈 수 있습니다. 딸 희연이가 방학 맞아서 저희 마을에 저희 집 마당에 빌리러 많이 올 때는 한 50명씩 저희 마을의 이름은 세네갈의 라네루입니다. Oh Jesus, we turn our eyes to you. 여러분은 어릴 때 기억이 잘 나십니까?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렇게 제 기억에 남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제가 6살 때로 기억을 하는데 갑자기 그 낮인데도 불구하고 바깥이 확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唰 하고 내렸습니다. 6살 때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더러 아들아, 네가 저쪽 동네에 있는 누나가 지금 피아노 학원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으니까 네가 우산을 가지고 가서 누나를 데려와야 되겠다. 근데 제가 한 5분은 징징거리고 땡깡을 피웠던 것 같습니다. 난 못 간다고, 무서워서. 이 비를 뚫고, 그것도 동생도 아니고 3살이나 많은 누나를 데리고 와야 하냐고. 제가 막 징징거리고 한 5분 정도를 땡깡을 부리면서 못 가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싱싱이 아십니까? 제가 싱싱이 그걸 타고 우산을 들고 좀 멀리 떨어져 있던 그 동네로 가서 누나를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왔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저를 칭찬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것이 어떤 칭찬 때문에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린 나이에 생각하기에 어머니의 그런 요구는 너무 무리한 그런 심부름이었다. 그래서 제가 주저하고 불평하면서 안 가기를 한 5분 정도로 그렇게 땡깡을 피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자, 우리가 모두 한번 빌립의 입장이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빌립이 원래 있었던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이 원래 있었던 곳은 사마리아 땅입니다. 사마리아 땅에 있었던 빌립에게 하나님께서 가사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서 가사 광야까지는 114km 거리입니다. 제가 이번에 세네갈에 있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때 기도 편지를 물론 다 보냈지만 저희 그런 WEC, 외기라고 하는 단체에서는 저희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어요. 저희 외계 그런 지부들이 지방에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지부에서 저희가 이제 들어온다는 것을 알고 와서 좀 보고를 해달라고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가 오자마자 부산에 내려갔고 또 전주로 갔습니다. 부산에서 전주까지 여러분 138km더라고요. 제가 고속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 여러분, 빌립 당시 어떤 포장도로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자동차가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도보로 가면 2박 3일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좀 더 아마 가사 광야 가까운 거리 어디쯤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또 있지는 않았었을까?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사마리아 땅에서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도 일꾼이 부족할 지경인데 갑자기 광야로 가시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시다니요. 저는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저라면 그렇게 불평을 하면서 주저했을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빌립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일어나 가서 보았다. 하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있던 빌립에게 가사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27절은 그저 그가 일어나 가서 보았다라는 문장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성령님, 루아흐, 숨, 바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성령께서는 바람이 여러분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습니까? 소리는 들려도.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어디로 어떻게 움직이실지 모르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우리가 유연하게 한 걸음 순종을 잘 하면 너무나도 좋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또 우리의 고집이 너무 세서 말처럼 그렇게 한 걸음 유연하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빌립은, 오늘 본문의 빌립은 그 음성에 곧장 순종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빌립이 만났던 그 에티오피아 내시, 그 사람은 수레를 타고 광야를 지나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걸 미루어서 짐작을 해볼 때 빌립이 만약에 성령님의 음성에 주저하고 불평하면서 시간을 끌었더라면 제 시간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광야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갔던 것 같아요. 성령께서는 광야에 도착한 빌립에게 그제서야 저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라고 명하셨고, 빌립이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야 그제서야 그 수레 안에 있는 누군가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것을 듣고 알고 발견하게 된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빌립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듣고 이해를 해서, 아, 하나님, 그 일이라면 제가 적격이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간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천둥 치고 번개 치던 어린 제가 6살 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들아, 이 비를 뚫고 저쪽 동네로 가라. 그 말씀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황당합니까? 3살이 많은 누나를 데리고 와야 하는 것을 알고 감에도 입에서 불평이 나오고 두려워하고 주저하는, 그런데 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가야 한다면 여러분, 어떤 순종이 더 쉬운 순종이겠습니까? 어떤 순종이 더 어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의 건너편에는 항상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날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만납니다. 여러분, 내시 하니까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 사극 생각하시면서 조금 시시하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개역 개정을 지금 쓰시고 계시죠? 예전에 우리가 썼던 개역 한글 번역을 보면 큰 권세를 지닌 내시다라고 번역합니다. 그 당시로 치면 어마어마한 권세를 지닌 그런 자였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 내시에게 이 이사야서가 가리키고 있는 그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합니다. 빌립과 만난 그 내시가 빌립과의 만남 후에 에티오피아 자신의 나라로 돌아간 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에티오피아가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커피만 좋아하십니까? 예,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빌립 당시에 사마리아 땅까지만 전해져 있던 그 복음의 문이 최초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쓰심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그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된 그 놀라운 그런 현장에 빌립이 쓰임을 받았던 것이에요. 이 시간 바운교회 성도님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 고백이 맞다면 아멘 하고 크게 그렇게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이죠. 그럼 인격적이신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아멘이죠. 그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라도,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성령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 이렇게 아멘 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너무 크시면 제가 여기서 오늘 설교를 할 수가 없는데 예. 네. 혹시 우리의 대부분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상황에서만 순종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선교사인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빌립처럼 순종을 잘한 그런 선교사가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또 말씀을 나눈다면 훨씬 더 은혜가 될 텐데
저 역시 성령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실 때 매번 그 한 걸음의 순종이, 유연한 순종이 어려운 일이 됩니다. 2019년 6월인데요. 지금으로부터 딱 5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 PPT 사진 다음 거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희가 WEC 웩이라고 하는 국제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모두 마치고, 웩이 선교 훈련이 굉장히 깁니다. 영어 훈련, 타문화 훈련, 신학 훈련 안에도 같이 이것을 다 마치고 드디어 2019년 6월 달에 서아프리카의 세 나라를 정탐하러 가게 됩니다. 여러분, 서아프리카의 세 나라 일주일씩 가게 되는데요. 이때 저희가 방문을 하게 된 이유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들어가게 될 선교지를 정하기 위해서 정탐을 간 거예요. 일주일씩.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 세네갈이라고 하는 곳은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저 사이에 이렇게 강이 하나가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보이십니까? 지도에? 그리고 그 강을 이렇게 둘러싸고 아주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가장 작은 나라, 감비아. 네. 이게 감비아라는 나라는요, 영국 식민지였었기 때문에 또 영어를 공용어로 씁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밑에 기니비사우라고 보이십니까? 저기는 또 포르투갈 식민지였기 때문에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써요. 이 아프리카가 종족들끼리 잘 아마 모여서 살고 있었을 텐데 식민지로 인해서 저렇게 그림이 그려진 안타까운 그런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저희가 2019년 6월 달에 저기를 세 나라를, 세네갈, 감비아, 기니비사우를 일주일씩 정탐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 안에, 저와 제 아내의 마음 안에 선교지로 정한 그런 1순위는 저 조그만한 나라 감비아였습니다. 왜냐고요? 저희가 1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저 감비아를 가기 위해서 기도를 해왔고, 또 웩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도 저 감비아를 가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이 넘어서 선교를 가는 그런 저희 둘이었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나라, 웩에서 저희가 영어 훈련을 꼭 계속 받아왔었기 때문에 저 나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나라의 방문을 마치고 정탐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큰 걸림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10년이 넘게 기도해온 그 감비아 땅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고, 단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세네갈이라고 하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성령께서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바람처럼 역사하실 때 저희 집에 유연하게 순종을 한 걸음을 잘한 여인이 한 명 저랑 같이 살고 있었으니 그분이 바로 오늘 저기 앉아 계신 이혜화 선교사입니다. 이혜화 선교사가 정탐을 다녀와서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보, 하나님이 감비아 땅을 내려놓고 세네갈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저희가 정탐을 다녀와서 저희 집안의 분위기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아내 이혜화 선교사가 세네갈의 쎄짜만 얘기해도 저희 집안의 분위기는 아주 쎄해졌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이혜화 선교사를 째려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말이 돼? 당신 미쳤어? 우리가 그동안 10년이 넘는 그 오랜 긴 시간 동안 감비아를 가려고 그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그리고 당신 프랑스어 한마디라도 할 줄 알아? 우리가 세네갈로 들어가면 프랑스어를 또 공부해야 되고, 이 40이 넘은 나이에 프랑스어를 공부하고 또 종족어를 또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은 일은 시키시는 분이 아니야? 저희가 어디서 왔다고요, 여러분? 지금 어디 살고 있습니까? 모르시면 섭섭할 뻔했는데 세네갈. 여러분, 세네갈 안에 들어가서 선교지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다음 지도를 보시면 세네갈의 남쪽과 북쪽은 같은 나라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환경 자체가 아주 다릅니다. 여러분, 사하라 사막 들어보셨습니까? 사하라 사막의 끝자락이 세네갈 북쪽에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그런가 하면 아까 남쪽은 감비아 강이 안쪽으로 흐르고요, 감비아 강, 감비아라는 나라 밑쪽으로도 세네갈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주 푸르르고
먹을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9년도 12월에 세네갈에 들어가서 2년 동안 프랑스어를 공부했습니다. 저에게 프랑스어를 가르쳐줬던 세네갈 친구가 남쪽 지역 출신입니다. 저 남쪽. 방학 때 저더러 그 남쪽을 한번 가자고 해서 제가 같이 갔습니다. 그 밤에 도착을 해서 아침에 딱 눈을 떠보니까 집 앞에 망고 나무가 아주 망고가 그냥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탐스럽게 열려서 제가 가서 그 망고를 하나 딱 땄습니다. 먹으려고. 근데 제 친구가 뒤에서 재현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뭐 망고 왜? 여기 뭐 독이라도 들었어? 먹으면 안 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거 먹지 말고 버려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거는 세네갈 북쪽에 우리가 팔기도 하는 망고긴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그 망고를 먹지 않아. 우리 마을에서 그 망고는 새나 동물들이 먹는 망고야. 우리 마을에는 10종류가 넘는 망고가 있어. 저쪽으로 조금만 걸어가면 아주 맛있는 망고가 있는데 그걸 먹으러 가자. 제가 그 망고를 버리고 그 친구와 함께 조금만 걸었더니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망고가 얼굴만 해. 망고가 하나가 얼굴만한 망고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서 파인애플 향이 솔솔 나는데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감비아 땅을 막으셨구나. 그래서 여기도 세네갈인데 내가 일로 와서 선교를 하면 되겠구나. 인간적인 마음이 거기서 잠깐 그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북쪽, 세네갈 북쪽 사막 지역을 도는데 하필이면 라네루라는 땅, 그 마을을 도는데 성령께서 거룩한 마음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도 또 불평을 했습니다. 주님, 여기는 맛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교사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그래도 미식가예요 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김영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독일에서 저희가 음악을 공부했는데 하나님 여기는 음악이라고 하는 것을 접목해서 효율적인 사역을 저희들이 음악을 오래 공부했는데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는 두 끼 먹기도 힘든 곳인데 음악은 이 사람들에게 사치가 아닙니까? 그리고 단 한 번도 선교사가 들어간 적이 없는 이 지역에 저희처럼 초짜 선교사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네갈에 들어갈 때도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는 라레루라는 마을을 사역지로 정할 때에도 저희에게 필요했던 것은 상식적인 사고가 아니라 저희가 그동안 꿈꿔왔던 계획이나 꿈꿔왔던 선교가 아니라 단 한 걸음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의 주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선교의 주체가 되시고 그분의 큰 그림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여전히 기다려주시고 계시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천천히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도록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무슬림 100%인 현재 저희의 사역지로 들어가려고 준비하던 때에 저희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을 공동체 안에서의 신분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이유로 이 마을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 그 라네루라는 마을은 저희 마을이 한 10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살고요. 그 주변에 7만에서 10만의 뿔라니 목동들이 모여 삽니다. 2002년도에 정부가 이 뿔라니 목동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 마을을 이렇게 계획했어요. 근데 여러분 뿔라니 종족, 강경한 이슬람을 서아프리카 세네갈에 전파한 종족, 그 사람들만 10만이 모여 사는데 거기 단 한 번도 선교사나 NGO가 들어간 적이 없던 마을에 네덜란드 자매 하나와 한국인 선교사 2명이, 한국인이 2명이 들어가서 집을 짓고 집을 빌려서 살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너희는 도대체 누구고 너희는 도대체 이 마을에 왜 살려고 하냐 생각하지 않겠어요? 너무 이상하다. 너네 잘 사는데 니네 나라에서 살지 뭐 여기 모래밖에 없는데 와서 니네가 살려고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가서 궁극적으로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의 정체성은
마을 사람들이 물어볼 때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 이 말을 띄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인데 사회적 협회를 만들어서 이 마을에 들어와서 이 마을을 돕기 위해서, 이 마을을 사회적 협회를 통해서 돕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을에 들어가기 전에 사막에 샘솟는 물이라고 하는 사회적인 협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네갈 내무부의 절차에 따라서 정관을 써내려고 하기 시작했을 때 이 사회적 협회에서 마을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몇 가지 카테고리들을 적어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에 저희 앞에 들어간 누구 선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어야죠. 그냥 저희들이 상상을 하면서 몇 가지 마을에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적었어요. 그리고 마을에 들어가서 문화를 익히고, 문화를 적응하고 언어를 익히며 어느덧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농사라고는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는 저에게 모링가 프로젝트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모링가 아십니까? 네, 한국에도 이렇게 유행이 한번 지나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저희 마을 사람들은요 이 쌀을 하루에 한 번 먹어요. 가난해서 점심에 한 번 먹습니다. 근데 그것도 부서진 쌀,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기름을 쓰고 아주 안 좋은 요리 도구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인병, 그리고 또 이 더울 때는 47도, 48도까지 올라갑니다. 땅 온도는 한 67도, 막 거의 70도 가까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웬만한 작물들은 나오자마자 다 타서 죽어버립니다. 근데 이 모링가는 아주 잘 자라요. 네. 그리고 저희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설탕을 많이 먹습니다. 더우니까, 일은 해야 되니까. 티를 마시는데 아따야라고 녹차와 민트를 섞은 거에 설탕을 웬만큼 넣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먹는데 이 끈적끈적합니다. 그런 것들을 마시니까 이 성인병,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마을에. 제가 이 모링가는 그것에 너무 좋고 항산화 작용이, 비타민도 너무 많이 들어가 있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저희 팀과 상의하에 이걸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서 제가 땅을 20m, 25m를 빌렸습니다. 아까 그때 제가 땅 파다가 4일 동안 땅을 파다가 일주일을 들어두었는데 땅을 빌렸어요. 그리고 저희 뿔라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저쪽에 가면 농사 분야 대표가 마을에 사는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면 이렇게 농사를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지을 경우에 물값을 조정해서 낮춰준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 설명을 했더니 이 사람이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마을을 돕기 위해서 왔는데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인 거예요. 저들 하는 말이 뭐하라 그런 거를 하려고 하느냐, 좀 더 마을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좀 심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저더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일 다시 오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서는 그날 가서 바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가야 돼.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서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왔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기뻐하시는 그 뜻을 종에게 소원을 주셔서 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땅까지 다 빌려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리고 제가 집에 축 처져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또 오려니까 가야죠. 제가 다음날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의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저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은 물론 물값을 그 자리에서 바로 낮춰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저랑 만난 날 저녁에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고 누워가지고 TV를 딱 켰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모링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TV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 사람 지금까지 TV를 한 번, 두 번 봤겠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저더러 너 이 마을에 왜 왔니? 라는 이 마을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 왔고, 또
사회적 협회를 만들어서 이 마을을 돕기 위해서 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더러 너희 사회적 협회 정관 좀 보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사진으로 이렇게 핸드폰에 찍어 놓은 게 있어서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아주 꼼꼼하게 프랑스어로 된 것을 읽어보더니 아, 니네가 이 마을에 들어와서 하려고 하는 일들이 4가지구나 그러는 거예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건강,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물, 농사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또 모른 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걸 하려고 우리가 왔지. 그냥 그렇게 대답을 하고 집에를 왔어요. 근데 집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아주 놀랄 로짜인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희 팀원이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이게 머린가인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팀원이 총 4명이에요. 저 맨 왼쪽에 보이는 키 큰 자매가 네덜란드 자매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는 이 마을에 들어오기 전에 사회적 협회 정관에다 그냥 4가지 분야를 적었을 뿐입니다. 마을에 누군가 먼저 들어왔던 선배 선교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희가 처음 개척하면서 들어가는 땅이니까 마을에 대해서 알 리가 있겠습니까? 그냥 상상하면서 이걸 필요한 것들을 적었을 뿐인데 그리고 까맣게 그것을 잊고 있었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4가지 분야를 하나씩 문을 열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팀원이 총 4명인데 네덜란드 자매, 이 자매는 간호사입니다. 이 자매가 저희 마을의 지역 보건소, 저희가 아까 이동식 초음파 하나를 기증했다 그랬잖아요. 이 자매를 통해서 이 자매가 이 지역 보건소와 연계해서 일을 하려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이 마을로 같이 들어왔고 그리고 지금 인턴으로 이 지역 보건소에 들어가서 실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죠. 건강. 2번째 키 작은 자매, 작년 10월에 저희 팀에 합류한 인도 자매입니다. 아이들을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아이들 그림 그리는 클래스를 열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매가 성령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저희 마을에 지역 학교들이 있는데 지역 학교들을 좀 방문하고 싶다고 방문하더니 교육과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둘씩 만나기 시작했어요. 건강, 교육이죠. 저는 3번째가 가장 웃긴데 물. 저희 아내 이혜화 선교사가 1년 전부터 물, 라네루에는 물이 중요해. 사막인데 물이 너무 모자라. 중요해. 우리가 가서 저희 마을에 지하 정관이 하나 있는데 거기 가서 리서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마을 시장, 도지사를 찾아가서 물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팀 미팅 때마다 물. 제가 화장실에서 양치를 하고 있을 때도 들어와서 물. 저는 아주 귀찮아 죽을 뻔했어요. 왜 그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는데. 근데 또 저희가 여기 오늘 한국에 나오기 전에 세네갈에 있을 때 전주 쪽에서 말도 안 했는데 어떤 누군가가 물과 관련해서 사역을 좀 해달라고 시드머니를 또 보내오셨어요. 헌금을 보내오신 것이죠. 건강, 교육, 물. 여러분 아까 목사님께서 저더러 파이프 오르간 제가 공부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농사를 지어봤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모링가 프로젝트에 대한 마음, 농사, 저희가 정관했었던 4가지 카테고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희가 기억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 우연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 4명 모든 팀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 안에 부어주셨던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같이 확인하고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물 얘기를 하고 왜 저 사람은 모일 때마다 건강 얘기를 하고 왜 저 사람은 모일 때마다 교육 얘기를 하는지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걸어왔을 뿐인데 우리 각자 마음속에 있던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들이 다 큰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었던 것이구나. 여러분 저희들을 세네갈에 나가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또 바움교회 목사님과 저희가 이렇게 알게 하셔서 바움교회를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동역하며 이렇게 함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세네갈 라네루 땅에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 일들이 선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고백하게 하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 영광 받으실 이 하나님께 우리가 한번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빌립도 마찬가지지 않았을까요? 그가 광야로 가라는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그리고 광야로 가는 한 걸음의 순종을 내딛었을 때, 빌립이 아프리카 대륙에 복음이 전해질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빌리그레함 목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킴 윅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한국전쟁에서 실명을 한 이후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한 중사의 도움을 받아서 성악가가 되고, 빌리그레함 그런 목사님의 전도 집회에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 나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 물이 있어요, 건너뛰세요 하고, 앞에 층계가 있어요, 발을 올려놓으세요 라고 합니다. 친절한 분이 나를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믿고 한 걸음 한 걸음씩만 옮기기만 하면 어느새 나는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라고 그녀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시간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개념 안에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는 현재라고 하는 시간적인 개념 안에서 그 일들을 해석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안에 불평이 나오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한 걸음의 순종, 다른 말로 하면 믿음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나보다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빌립을 통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교회에 주시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순종의 한 걸음을 걸으면 주님이 주시는 엄청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걸음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 집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광야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아마도 그 이전에 여러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한 순종을 통해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보는 자들이며, 믿음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움교회에 와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라네도 땅에서, 세네갈에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듣고 또 나눌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또 사용하시고 보내시고 나가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렇게 흘러가게 하시고, 기도가 그 땅에 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또 바움교회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